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크신 평강이 우리 온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상 4장 9절 10절 그 유명한 야베스의 축복,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축복, 참 많이 우리가 이렇게 회자되는 그런 참 귀한 분인데요. 사실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진짜 야베스가 특별한 분인 것 같아요. 이 역대상에 이 야베스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족보가 나옵니다. 역대상을 기록했던 분이 에스라라고 여겨지는데, 그냥 이스라엘의 온 지파들의 족보가 그냥 쫙 나오는데, 족보를 막 쓰다가 갑자기 그런데 말이야, 야베스가 있었는데, 야베스가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복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또 족보를 또 계속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특별하고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었으면 이 에스라가 족보를 쓰다 말고 그런데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복을 받았어,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야베스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야베스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축복인지 모르시고 무조건 아멘 하셨는데 믿음으로 아멘 하셨는데 그 아멘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야베스의 놀라운 일들을 보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야베스의 그 출생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서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넘겨주시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야베스가 참 귀중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가 귀중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의 출생은 참 불행해 보입니다. 야베스라고 이름을 졌는데 그 야베스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슬픔, 근심, 고통, 이런 뜻이에요. 야베스란 이름이. 왜 그런 이름을 지었는가 봤더니 그의 어머니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 수고란 말이 밑에 보면은 영어로 pain이라고 되어 있죠. 아주 큰 고통 속에서 이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그 이름을 수고, 고통, 근심이라는 뜻의 야베스라고 이름을 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얼마나 고통을 했길래, 아무리 자생에 산고를 했어도 그렇지 자기 자식의 이름을 아이고 이 고통아, 아이고 이 수고야, 아이고 이 근심 덩어리야, 이렇게 이름을 짓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산고를 했어도 아이가 나왔을 때는 기쁨으로 정말 축복된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주기 마련인데, 아니 이 어머니는 도대체 얼마나 고통스러웠길래 애 이름을 고통아, 근심아, 슬픔아 이렇게 이름을 졌다는 거죠. 그래서 걔를 볼 때마다 아이고 이 고통아, 아이고 이 슬픔아, 아이고 이 근심아, 걔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이 아이는 또 어떻겠어요? 평생 사람들이 아이고 이 고통아, 아이고 이 슬픔아, 아이고 이 근심 덩어리야, 그렇게 자기를 부르는 거니까 이게 어떻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다가 죽었나 보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름을 붙였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야베스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말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로 팔자가 그래요. 팔자가 고통과 근심의 팔자로 태어나서 그냥 고통과 근심의 인생 살다가 고통과 근심하다 끝날 인생이 이 야베스의 인생이에요. 그 운명과 팔자가 그런 팔자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팔자가 너무 안 좋아요. 나는 그냥 불행한 인생이 타고났어요. 그리고 내 인생의 이 불행을 내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불행하다가 근심과 고통 중에 살다가 아마 그러고 끝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습니까? 아니면 좀 더 나가서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어쩌다가 태어나 보니까 부모를 잘못 만나서, 아니 어떻게 살다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어떻게 살다가 와이프를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문제 해결 못해요. 나는 결국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그냥 그러고 끝날 것 같아요. 소망이 없어요. 그냥 이게 내 인생인가 봐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없으십니까? 야베스가 그랬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이고 이 고통아, 이 근심 덩어리야, 그런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끝날 것 같은
그런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베스는 그렇게 고통과 근심 속에 그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를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honorable, he was more honorable than his brother. 정말 그 어떤 형제들보다도 위대하고 귀중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상의 저자가 쓰다 말고 얼마나 이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으면 잠깐만 근데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러면서 야베스를 소개하겠습니까? 어찌 보면 정말 불행한 환경 속에서 태어난 그가 어떻게 이렇게 귀중한 인생을 살았던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야베스의 축복이 임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뭘 기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야베스가 기도했던 이 기도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죠.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이게 야베스의 기도인데요.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지 안 주실지 좀 의심스러운데 복을 주실 것 같으나요?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를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건데 복을 주시려거든 이 복 주세요, 이런 의미인 거예요. 복을 안 주실 것 같다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텐데 그 복 중에도 나에게는 이런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어에 보면은 that you would bless me indeed, 하나님이 진짜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복 중에서 나는 이런 복을 원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야베스가 불행한 인생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는 분명히 믿기를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을 확신하오니 이 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불행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런 확신이 필요해요. 히브리서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살아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복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고. 야베스가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거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복 주시는 거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복을 주실 건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이게 이제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예요.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옛날에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렇게 됐었죠. 지역을 넓혀달라, 이거 그냥 땅을 넓혀달라는 겁니다. Enlarge my territory, 땅을 넓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땅 부자 되게 해달라는, 요즘 투자를 땅에다 하면 참 좋다 그러는데 하나님 그냥 땅을 그냥 왕창 주셔서 내가 땅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면 성경에 기록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수준의 기도라면 어디 성경에 기록을 해놨겠어요? 여기서 이 땅을 넓혀달라,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였어요. 무슨 시대요?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줬습니다. 땅을 분배해주고 각 지파가 자기들에게 분배한 땅을 점령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시기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파들은 자기들에게 분배받은 땅을 점령해서 거기 있는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사명과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땅 사는 사람들이 키도 크고 막 힘도 세고 말이죠. 무기도 뭐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성들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성들이 있어서 그 땅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지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포기해 버렸어요. 점령하는 거를 포기해 버렸어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리고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사사기 1장에 보면 1장 한 장만 해도 그들이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이 9번이나 나와요. 이 지파도 못 쫓아내고 저 지파도 못 쫓아내고 이들도 못 쫓아내고 저들도 못 쫓아내고 안 쫓아내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리고 그냥 옆에 두고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딸들을 자기들의 며느리로 삼고 자기 아들들을 그들에게 보내고 이러면서 그냥 섞여서 타협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살던 시대였는데 야베스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땅을 넓혀주세요. 내 지역을 넓혀주세요. 이 기도는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 귀한 사명 내가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 땅의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을 내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이 땅의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기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 마치 갈렙이 나중에 여호수아에 찾아와서 당시에 가장 어렵다고 하는 헤브론 성을 바라보면서 저 성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저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내가 이룰 것이니 내가 저들을 쫓아낼 것이니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쳤던 그 갈렙의 기도가 지금 이 야베스의 기도인 거죠. 하나님, 내가 지역을 넓혀주세요. 이 땅을 넓혀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는 이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사 그 땅을, 지경을 넓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그를 존귀하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땅 많이 사달라게 하는 거 그것보다도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 나의 영적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의 영적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 능력 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 변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말은 우리 교회가 그냥 우리끼리 재밌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행복하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지경을 하나님이 넓히셔서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온 세계까지 뻗쳐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의 영적 지경을 넓혀주세요.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인생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일 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넓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지경을 넓히려면 그만큼의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 지경을 넓히려면 저들하고 싸워야 되고 전쟁해야 되고 아유 힘들다. 그냥 살자 이대로. 편안하게 그냥 이대로 살자. 그러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야베스는 그런 편안함과 안주함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이 일 감당할 것이니 나를 도와주셔서 영적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때는 희생과 수고를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재밌고 편안하면 좋잖아요. 얼마나 편안해요.
근데 교회가 영적 지경, 우리의 사역의 지경을 넓히려면 얼마나 많은 희생과 수고가 필요합니까? 이번에 Feed My Starving Children 우리가 하겠다고 하고 선포하고 가고 있는데, 이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고 여러분들 다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주말에 와서 일해야 되잖아요. 뭔가 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려면 이게 희생과 수고를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교회가 되고 싶으니까 우리가 그 비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 성장이 저절로 됩니까? 그냥? 영적으로 변화가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훈련 받으셔야 되고, 그것을 해서 고난도 각오해야 되고, 변화되기 위한 아픔도 경험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겪어야만이 성장되고 영적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아유, 그냥 나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더 바라지도 않습니다. 성장 이런 거 나 바라지 않고 그냥 이대로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가면 되니까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할 생각도 없고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주님 만날 거니까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영적 지경을 넓혀달라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다고 하는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나의 영적 지경이 넓어지고자 하는 마음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거 하려면 힘들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도 더 써야 되고 물질도 더 써야 되고 훈련 받으려면 성경 구절도 외우라 그러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 성장하고 싶습니다. 나의 영적 지경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살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더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야베스가 그 기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를 축복하셔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셨어요. 정말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안에 이 소망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 안 하면 그 순간부터 퇴보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이 점점 뒤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육신은 병들고 쇠퇴할 줄 모르나 우리 영은 날로 새롭다고 그랬어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성장해야 되고 계속 영적 지경이 넓어져야 되고 더 큰 꿈과 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영적 지경들이, 우리 교회가 영적 지경들이 더 넓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진 기도인지 몰라요. 두 번째 기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얼핏 보기에는 그냥 하나님 환난 없고 근심 없고 걱정 없는 그런 삶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사용한 이 단어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그 환난이란 단어, 나로 환난을 벗어나, 이렇게 환난을 벗어나, 환난이라는 단어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킹 제임스 버전인데요, Keep me from evil 이렇게 돼 있어요. 환난 그러면 우리가 고통, 어려움 이렇게 표현할 것 같은데 영어에는 evil, 악이라는 단어죠. 나로 keep me from evil, 나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이런 의미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환난이란 단어, 영어로 evil이란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라라고 해요. 라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성경에 주로 어떻게 많이 쓰이냐면 악이라는 단어로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할 때 그 악이 이 라라는 단어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 할 때 그 악이 이 라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그 환난이라는 말에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이 나오는 역대기에서는 이 단어가 종종 나오는데 주로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면 악이라는 단어와 그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라는 단어로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몇 개 예를 보여드리면
다윗이 한 말인데,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는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 할 때 그 악이란 단어가 이 라라는 단어예요. 그 앞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또 나오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시길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실 때 그 재앙이 또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역대 하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했는데, 이 재앙이란 단어가 역시 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시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었더라. 여기 악도 또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에서 이 라라는 단어, 아까 환란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주로 뭐라고 쓰이냐면 악 또는 재앙, 이런 단어들로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단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 야베스의 기도를 이해해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도우사 나로 악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우사 악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받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야베스의 기도를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악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Keep me from evil. 나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주 주기도문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기도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시험, 즉 템테이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evil, 악에서부터 구해달라고 항상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늘 유혹과 악에 빠지기 쉬운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이 매일같이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나를 악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야베스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로 악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참 어떻게 이런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 이 근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근심, 그건 그냥 근심이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또 이거를 pain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통. 나를 악에서 벗어나 고통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근심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pain이라고 되어 있듯이 앞에 아까 그 엄마가 수고로이 아들을 낳았다, 페인 가운데 아들을 낳았다, 그 페인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단어가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를 야차브라고 그러고 거기서는 오체브라고 그러는데, 사실 히브리어는 자음이 같으면 거의 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의 페인과 어머니가 페인으로 낳았던 그게 같은 단어예요.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베스라고 하는 단어가 근심, 고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 야베스라는 단어도 사실은 다 같은 맥락에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악으로 말미암아 근심과 고통 중에 출생하였지만, 그래서 근심과 고통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그 악에서 벗어나 근심과 고통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아마도 야베스가 아주 불행한 인생을 타고 났는데 그것은 그 부모의 죄 때문일 수 있다. 그가 고통 가운데 탄생하고 혹은 고통 가운데 탄생하다가 어머니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 모든 불행이 그 부모의 죄 때문일 수도 있다. 그 악이 그 인생 가운데 있으므로 그 악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과 근심과 문제들이 그의 삶에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그것이 부모의 죄 때문이든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이든 내 인생이 어떤 악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과 근심과 불행에 묶여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나를 묶고 있는, 그것이 조상으로 말미암은 거든 나의 죄로 말미암은 거든, 나를 묶고 있는 이 죄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셔서 나로 근심과 고통의 삶에서 자유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라고 이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잘못 혹은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큰 고통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님들의 연약함과 죄악 때문이든 아니면 나의 연약함과 죄악 때문이든, 그런 내가 살아온 삶의 그 문제 때문에, 그 악 때문에 나의 성품과 인격에 심각한 상처가 되고 왜곡이 되고 또 삐뚤어지고, 그런 어떤 내가 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의 깊은 고난 속에, 그 고통 속에, 문제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문제로부터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하지만 벗어나지진 않고 계속 그 문제의 고리 속에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또 내 자녀들의 삶 가운데 큰 아픔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것을 경험하시고 그런 것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야베스가 어찌 보면 그런 인생인 거예요. 그 부모님의 악이든 누구의 악이든 그 악으로 말미암는 고통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를 그 안에서 계속 고통 속에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인생. 그러나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그 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야베스의 인생이 불행한 고통 속에 살아가다 끝낸 인생이 아니라 존귀한 자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든 악의 고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놀라운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요, 우린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다 이런 존재예요. 고통, 근심, 불행, 저주, 그게 우리 이름이에요. 그걸 다 합쳐서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그 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조상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그 조상 때문에, 그 조상이 저지른 죄가 온 인류에 미쳐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근심, 고통, 불행, 저주, 멸망, 그 이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인생 가지고 평생 근심과 고통과 불행 속에 살다가 결국 영원히 멸망하는 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벗어나고 싶지만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우리의 운명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모든 사람들은 불행이라고 하는, 저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저주스럽게 살다가 영원히 멸망하는 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저주로부터, 이 모든 불행으로부터,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 우리가 받아야 될 불행,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멸망을 그 예수께서 다 대신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그 고통과 저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하며 평강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로서 존귀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하셨으면 또 못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영원한 운명으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완전히 자유하게 하셨는데 우리 삶에 우리를 묶고 있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어찌 보면 나는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죄와 악과 문제들로부터 어찌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못하시겠는가?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야베스가 그랬던 것처럼 내 인생 어쩌다 이러다 끝날 인생이지 뭐 아무도 못해 이러고 끝낼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은 이런 운명 가지고 태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내 인생 바뀐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사 그의 인생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그처럼 살아가시고, 우리가 죄와 악과 고통에 묶여 살다가 불행하게 살다가 끝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한 자로, 귀중한 자로 여김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구하시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다시 우리 이 말씀 읽어보고 마칩시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사 여러분의 영적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온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될 만큼 넓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세상 만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온 세상의 놀라운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잔스크릭 한인교회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악으로부터 이미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